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늘 궁금해하던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은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그때 랍비는 대답 대신 서랍을 열더니 돌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가서 이게 얼마쯤 되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팔면 안 되고 가격만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들고 제일 먼저 시장에 가서 야채 가게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얼마에 살래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탁 쳐다보더니 5,000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가게로 가서 물어보니까 10,000원 그러더라는 거예요. 철물점에 갔는데 철물점 아저씨는 30,000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보석 가게에 들러서 금은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금은방 아저씨가 눈이 커지더니 그게 얼마나 진귀한 보석인지 아마 모를 거라고 부르는 대로 다 값을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 수 없다고 자초지종을 말하고 다시 랍비에게 돌아왔고 랍비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랍비 하는 말이 자, 이 돌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알아보는 것이냐? 바로 금은방 주인이 알아본 것이 아니냐. 5,000원 부른 사람이 5,000원 불렀다고 5,000원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만난 자매인데요. 그 당시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대학교 성악과에 들어가서 청년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던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 이제 청년부를 제가 섬겼으니까 예배 때마다 찬양대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곡중 솔로도 가끔 하는데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성악을 전공한다는 자매인데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만 보면 자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쟤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 성악과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쟤는 뭘 먹고 삽니까? 도대체 매 그 자매 보면 그게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도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황당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태리에 성악과로는 전 세계의 서울대학이라고 불리는 산타 체칠리아 거기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기도해 두던 그 자매가 어떻게 산타 체칠리아를 들어갔나.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 하나 했습니다. 그 자매가 다니던 이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은 다 깡통이다. 진정한 제자의 가치를 못 알아봤구나. 이태리에 있는 교수들이 이 자매를 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레슨을 시켰는데 지금은요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했고 지금 유럽 무대에 각종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받고 있고 오페라 무대에도 서고 있고 지금 뭐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자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중하로 나눠볼까요? 어떻게 A, B, C, D로 나눠볼까요? 자, 보통 말이죠.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이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냐라고 하는 인식은 어린 시절에 많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그런 아이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함부로 대함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가장 가까운 부모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 하지요. 그러나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를 둔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좀 잘해라, 공부 좀 잘해라. 이웃집에 누구 좀 봐라. 너는 걔 발끝도 못 따라가지 않냐. 그러면서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그리고 계속 아이를 성적으로 평가하죠. 자, 여러분 이번 설에 주변에 일가 친척들 만나보셨을 텐데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친척들, 조카들, 친척들 있으시죠? 이야, 저 집은 무슨 복이 있어서 애를 갖다 잘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좋은 직장에, 너는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뭐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야단을 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연봉을 많이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습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대학에 못 들어가면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주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는 나에게 참 존귀한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와 상관없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다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았던, 그것도 1, 2해가 아니라 400년 넘게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의 가치를 다시 정립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치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죠. 자,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 바로 전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오늘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내산 언약 체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 다 알고 있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지? 너희를 노예로 삼았던 바로 왕과 그 애굽을 내가 어떻게 짓밟았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자유인이 된 거야. 너희들이 해방이 된 거야. 분명히 기억하지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해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의 제왕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자식을 독수리로 길러냅니다. 높은 벼랑 위에다가 알을 낳고 그저 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냥을 하다가 잘 못 먹으니까 다 찢어가지고 먹기 좋게 해가지고 독수리를 길러내죠. 이 독수리가 잘 자라고 나면 날 때쯤 되면은 이 부모 독수리가 그 앞에서 시범 비행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성장하면서 그 독수리 우리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독수리가 쫙 날아가는 걸 보고 준비된 독수리가 그 뒤를 따라서 쫙 비행을 하죠. 역시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비행합니다. 자,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고 보호해줬고 길러줬고,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은혜를 줘서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이 본문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까? 바로 왕과 무슨 정면 대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데모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그들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시내산까지 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들을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쓴물 때문에 먹지 못해 마라에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아주 따뜻하고 아주 시원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이집트 고기 가만히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보내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야말로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감싸 안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공치사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네 잊어먹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해주고 너희들을 이렇게 해준 거 너네들이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잊어먹지 마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멘탈리티, 이스라엘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 근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셨는지 이제 이스라엘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응답. 이런 거죠. 어떻게 살래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냈는데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래? 뭐 하며 살래?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랑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일종의 결혼식 같은 걸 하시려고 그래요. 언약식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거 하시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러두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 민족을 쓰려고 한다. 내가 앞으로 너를 쓰려고 한다. 너는 내가 많은 민족이 있다. 이 세계가 모두 다 내 건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과 나라가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를 내가 나의 소유로 삼겠다 앞으로. 그리고 너희들을 쓸 텐데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 이제 앞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줄 텐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앞으로 내 파트너가 될 것이고 내 아내처럼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쓸 것이고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이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할 것이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다르죠.
이건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계약은 일종의 물적인 거래입니다.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요. 계약 조건이 합의가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언약은요, 이런 물적인 교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잘 설명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려고 하는 이 언약, 시내산 언약식을 잘 설명하려면 결혼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결혼식에 바로 서약을 하죠. 자,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남편 대답하십시오.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시겠습니까? 아내 대답하십시오.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의 서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 서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마. 너희들은 나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보여다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으려고 하는 언약식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어놨습니다. 벽돌 굽던 노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요. 벽돌 굽다가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가 됐지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땅도 없던 사람이 땅도 얻게 되죠. 나라도 세우게 되죠.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여러분, 이런 일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너희들 다른 거에다 절하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 안식일이 되면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버리시죠.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계시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택하겠다. 다시 택하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이 한민족,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특히 우리 이 초기의 교회사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이것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지난번 재직 수련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 쇄국 정책 때문에.
그때 국경을 넘어 몰래 반입된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했던 이 개성 상인들, 청년들, 이 청년들이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조선 땅으로.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해서 나눠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시시하게 이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강력한 역사를 발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저 승동교회 장로님이셨던 백정 출신 백정도 개백정. 인간 취급 못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다는 걸 깨닫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살다가 백정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교회 장로님이 되셔요.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이 연희전문학교 의과대학에 초대로 입학을 하고 의술을 공부하고 외과 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한 집안에 일어난 대표적인 일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손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왕손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외침을 받아서 36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독립할 때 애쓰고 수고했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죠. 하나님은 이 민족이 꺼질 듯 하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자,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 민족은 살아났죠.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살아났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민족을 쓰고 계십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간 나라들을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과 몇 명을 어느 나라에 파송했는지 현황을 쫙 펼쳐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우리 민족만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큼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변질된 선교사도 계시고 말썽 일으키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선교 전략가들마다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 적합하다. 일단 선교지에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못 먹는 게 없대요. 다 먹는데 뭐든지 다 먹어.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만큼 잘 먹고 잘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 중에. 거기다가 흑인들한테 가도 피부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백인들한테 가도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지금 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슬람과 이 미국 중심으로 서구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황인종은 특별히 또 입국 거부를 잘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쓰임 받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빌딩 짓는 거 원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복음이 안 들려지는 곳이 없도록
복음이 다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이 민족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휴일에 TV를 보면서 유명한 그 역사 강의하시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독립군이 달리 독립군이 아니라 독립군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도 독립군이다. 독립군에게 보리밥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도 독립군이다. 우리 온 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렵죠. 아마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우리나라의 지금을 평가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조기 대선도 치러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여기 촛불 들고 광화문 가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짐작하는 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촛불 들고 광화문 가시는 분들이에요. 또 태극기 들고 서울역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몇 분이 있습니다. 다 뭐 열심히 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지만 저는 이 위기도 잘 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구 대통령 시키자는 얘기 아닙니다. 어느 당 집권하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계속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왜 전쟁에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신가요? 어릴 때 어떤 시절을 보내셨나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몇 번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셨는지, 왜 그 학위를 주셨는지, 왜 그 달란트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그 건강을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여러분 두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처음 창업하고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제품은 좋은데 이거 마케팅 전략이 없어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스티브 잡스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존 스컬리라고 하는 이 마케팅의 귀재를 생각했습니다. 38살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코카콜라가 그 당시 판매량 1위였는데 코카콜라를 누르고 펩시콜라를 그 위에 올려놓은 그런 마케팅의 귀재였습니다. 그 전까지 대개 마케팅은 병을 어떻게 만드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있었다 그러죠. 병. 여러분 코카콜라 병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탁 떠오르시죠? 허리가 잘록한 치마 입은 여자친구를 보면서 그걸 도안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많이 들어간 것 같으면서도 병이 예쁜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펩시콜라도 어떻게 하면 저 병을 능가하는 디자인을 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때 존 스컬리가 거기 담당자로 가가지고는 발상의 전환을 한 거 아니에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마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큰 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큰 병을. 되게 어디에 착안했냐면 큰 콜라를 한 병 사가면
남기는 법 없이 다 먹더라 이거 집에서. 버리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 코카콜라. 그러면 일단 큰 거 만들어서 많이 사가게 하자. 그래서 이 펩시가 업계 1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영입하려고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존 스컬리 입장에서는 이미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굳이 애플 컴퓨터에 가서 외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죠. 해도 안 되니까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존 스컬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계를 바꿀 것이냐.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보낼 것이냐,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느냐. 이 말에 존 스컬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기고 애플을 오늘의 애플이 되게 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고, 물론 두 사람의 사이는 나중에 복잡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이 말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입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느냐, 왜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느냐, 여러분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직업과 돈과 위치와 명예와 건강과 달란트와 이 모든 것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한 거 그거 그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남은 생애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보고 들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뛰어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사업이, 직업이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